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과 다음 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불안합니다. 앞일을 알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앞일을 안다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어느 때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살 줄 다 알고 있었다 그럽시다. 어땠을까요? 살지 않을 방법이 있었다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뻔히 다 아는 삶은 재미가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무슨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은혜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는 대신 불안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가 불안의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원래 불안합니다. 다만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무엇으로 담보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인생이 전혀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자기 형에게 명의해서 유업을 나누어 갖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이지요. 조예입니다.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소유가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어째서 넉넉한 소유가 넉넉해야겠습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보다 미래에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내일이 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경험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하여 재물이 많이 생기지도 않지만 설령 재물이 많다 해도 자기 생각처럼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재물 많은 사람은 염려 없습니까? 기껏 살만하니까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 어떤 부자의 얘기로 답을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당시 소출은 그냥 재물입니다. 부자는 이것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부자는 만족했습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대로 기대한 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즐겁게 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게 한 주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무엇이라 하든 결국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을 오늘 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영혼이란 단어 눈여겨봐야 합니다. 푸시케입니다. 영혼 외에 목숨, 생명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앞서 제가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서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 조의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목숨이 길게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목숨, 푸시케는 당장 숨이 넘어간다든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삶을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요. 한순간 무슨 일로 숨이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부유하냐 안 하냐 이것이란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을 바라야 할 것이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바라야 할 것이고 불안한 자도 하나님을 바라야 할 것이고 스스로 평안하다 싶은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해답이에요. 애면글면 살아왔습니다. 애면글면이란 말 여러분 아셔요? 집사님들 모르는 것 같구만. 알탕갈탕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 말입니다. 알탕갈탕은 우리 전라도 방언이고 표준말이 애면글면입니다. 알탕갈탕 살아왔습니다.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그럼 뭐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월이 가면 몸이 좋아지던가요? 점점 나빠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세월 앞에서는 못 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이 많다 그러면은 물론 조금 더 건강을 유지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몸 기능 전체를 어떻게는 못합니다. 그게 사실 은혜예요. 그런다 그래서 몸이 그냥 200살, 300살 계속 살아있다 그래도 못 볼 거 많이 봐야 하고 참 힘듭니다. 아무튼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창고에 가득 쌓아둔 재물이 세월을 붙잡지 못한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장 목숨 푸시케를 접수하시지 않는다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자기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소유의 넉넉함에 조에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셨죠. 창고에 쌓인 재물을 보면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역시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의 삶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다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도 평안해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이상하게 불안해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삽니다. 돈이 절로 들어와요. 부자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뭘 쐈다 그러면 금방 전쟁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좀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한 달씩 걸치지 않았습니까? 원정 출산도 해가면서. 우리는 그럴 여유도 없지만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지킬 것이 없으니까. 다 가져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설정해 두고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가장 눈에 보이고 자극적이고 계산하기 쉬운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알까? 단 하나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인생이 앞일과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장래 기업이란 말에 되게 눈이 딱 꽂히는데요. 그러면 성경 못 봅니다. 장래 기업은 그냥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야 한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럼 불안한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알 수 없는 미래, 즉 불안에 내몰린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삶의 안정을 담보하는 터전입니다. 그것이나 삶의 안정을 많은 소출로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곳은 불안합니다. 낯선 시간 역시 불안합니다. 미래 어느 곳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낯선 시공간입니다.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에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많이 가지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안정을 담보하는 터전을 버렸습니다. 자유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미래를 불확실한 상황에 내맡겼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불안한 미래, 불안한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안정을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것부터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래 놓고 내게서 무엇이 생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평생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삶의 안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극복할 문제지 불안 그 자체는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안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불안해요. 주구장창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근데 예전만 같지 않아요. 불안한 것이요. 어째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것이지 돈으로 불안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살림살이를 다 그냥 다른 무엇으로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안 불안하셔요. 나만 불안하지. 불안한 세월이 하나님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어떤 감각이 있어요. 영성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더욱 하나님만 바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큰 교회 목사 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나이 들 만큼 든 목사가 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세습이든 무엇이든 다 돈 문제예요. 돈 없이 그거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거론하신 부자나 무엇이 다릅니까? 어째서 그런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삶은 목회 초기 잠깐을 빼면 사실 호의호식하는 삶이었어요. 다 가졌습니다. 불안이라고는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은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지켜줄 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지난 삶이 자신을 망쳤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려 해도 그 나이에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화인 맞은 것처럼 말이에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다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삶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돈이에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임 목사 눈에 들었습니다. 큰 교회를 맡았습니다. 이제는 지난 시절과 같은 경우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자기 삶을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였지 자기 자신은 아니었거든요. 쪼들리는 삶이 싫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자신을 지금 괴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불안한 삶을 거부한 거예요. 불안하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이
아니면 원망을 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60을 넘고 70이 다가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세습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그 자체가 지옥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돈을,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축복, 복을 비는 것은요, 교인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이 얘기예요. 불안한 삶의 상황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불안한가를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불안해, 이 돈 때문에 불안한 걸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 아까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어요.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목사 참 많습니다. 삶의 불안을 실험만 해온 겁니다. 삶을 깊이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할 때, 바라는 무엇이 있을 때 신앙심이 더 좋아집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신앙심이 발동하지요. 사람의 삶 대부분은 불안하다가 잠깐 평안하고 또 불안하다가 잠깐 평안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좀 이해를 해야죠. 있을 것 다 있고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가 없잖아요. 신앙은 합리적 이해의 너머를 가늠하게 합니다. 앞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 이면에 감추인 진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소중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인문학자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인류를 움직이는 힘은 5가지다 그랬습니다. 욕망, 근대화, 제국주의, 괴물,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입니다. 괴물이라 말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을 말합니다. 왜 종교가 인류를 움직이는 5가지 힘에 들어가 있는지. 종교는 문해부흥 이후 근대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잠시 뒤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팽창해요. 좀 극단적인 성향으로 팽창하죠. 사이토 다카시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 원리주의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원리주의란 기적을 포함한 성경 기록을 아예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문자 그대로 믿자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슬람을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 이런 원리주의가 급속히 힘을 얻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팽창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치 근대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처럼 보입니다. 종교가 새롭게 힘을 얻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대놓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리주의를 표방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끼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종교 다 그 자체가 반교리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는 아직 충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가 건들면 서로가 다쳐요. 서로 안 건듭니다. 그래서요. 그 암묵적 합의랄까요.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위안 삼아야 할 지경입니다. 종교의 충돌은 보다 원리주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종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달사항,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복음이지요. 이게 사라지고 뭉친 데 대한 힘의 논리가 정체성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당 대표를 지지하고 국회 200석이 어쩌고 자기는 장관 자리 어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에 취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예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정도에 이르면 성경이든 불경이든 자기들 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성경 왜 들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힘을 얻거든요. 교회와 절이 무슨 조직폭력배 소집장소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 세습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자 용역을 써서 반대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종교가 망하는 수순에 이미 접어들었다. 절에서도 그냥 강목 휘두르고 소화기 뿌리고 이거 엊그제 일 아니잖아요. 이미 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종교는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원래 합리적입니다. 말씀은 로고스 아닙니까? 원래는 고대 철학에서 논리를 말합니다. 합리적이다 그거지요. 사람이 말씀의 합리성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설명은 못했지요. 신학은요, 헬라 철학이라는 어깨 위에서 발전했습니다. 신학이 처음 제대로 틀을 갖추었다 싶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원인설 혹은 동인설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궁극적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합리주의 영향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급속한 과학의 발달이 자신감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감이 지나쳐 교만으로 발전했지요. 자연이 인류의 교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뭡니까? 지구온난화입니다. 환경 문제예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요. 멸치도 제대로 못 먹을 상황이에요. 아주 잘게 빠진 게 멸치로 들어오면 우리가 멸치를 다 어떻게 그냥 먹지 어떻게 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태초 이래 변함없었던 자연이 반기를 듭니다. 자연은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마치 인간에게 안갚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폐해를 고스란히 돌려주지요. 합리주의에 대하여 물리일쯤입니다. 이때 인간은 비합리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어요. 아까 원리주의 말씀드렸지요.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종교예요.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종교의 과거 모습이 우직했다면 현재 모습은 기교와 힘이 넘칩니다. 원리주의적 접근은 조직력을 더 강하게 하는 어떤 윤리강령 비슷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신념이 슬그머니 신앙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로부터 벗어나라고 했던 것이 근대라면 현대는 그 반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종교는요, 힘을 가지는 순간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중세와는 또 다른 오히려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발달하고 종교인이 많으면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평화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도처에서 싸움이 생깁니까?
자기들 스스로 교리를 위배하는 거지요. 분쟁이 도대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 사랑과 관용을 말합니다. 그런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종교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알라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일신교 삼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제각각 평화를 말합니다. 실상은 지난 역사에 피 뿌리는 일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가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보강 알렉산더는 식민지에서 종교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실 당시에 로마도 종교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치도 않는 조직폭력배 우두머리 자리에 계십니다. 따지고 보면 이슬람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반기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몇 종교 분쟁의 기사는 지극히 국지적이며 그들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한 일로 변했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기 존재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신을 찾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한때 과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조차도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식의 합리성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귀하긴 했는데 문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만 가져요.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각종 재해, 해저 지진으로 인한 해일, 대규모 지진의 빈번한 발생, 거기다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믿자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은 종교가 자신이 내세우는 본래 가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폭력을 수단하기에 이르릅니다. 법정이라는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입적할 때 자기가 쓴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말의 빚을 남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의 저서가 서점에서 순식간에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뉴스에 나오자마자 품절이에요. 6,000원짜리 수필지 무소유가 2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소유를 주창했던 법정의 유지는 절에서 시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공연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소유조차도 소유하려는 것이 인간의 단면입니다. 종교가 그런 배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채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지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 내면 세계에 자리 잡아 떨칠 수 없는 불안을 그 무엇으로든 대신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든 말이에요. 불안이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 단지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만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조차도 자신을 보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셔야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포기해야죠.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단절은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는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쓸 때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행위는 나의 주체적 의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끝맺는 일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체적으로 믿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 속내를 모르겠어요. 아들을 바치겠다고 가는 거예요. 바치려 합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일을 하도록 거기까지 몰고 왔는가예요. 지난 평생 살아온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어떤 분이냐는 인식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습니다 하고 자기 자식에게 칼들여 댈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 이 상황은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오르셨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제어하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셔야 해요. 앞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믿음으로 사고 칩니다. 믿음 없으면 종교를 빙자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믿음은요, 자기 주체적인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노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위로부터 와야 해요. 오늘날 종교가 가진 막강한 힘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을 빙자한 힘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믿음을 회방하는 시대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순입니다. 자기가 믿으면 다 옳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힘센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서로 믿습니다 하면서 상대를 마귀라고 그래요. 둘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을 것 같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불안하다 싶은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불안하다 싶은 세계에서는 누구를 믿어야겠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선 겁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믿고 고향 땅을 떠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옛날에 약속한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면 그가 앞으로 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해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어느 날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안한 삶의 상태를 스스로 안전한 삶의 상태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만일 사람이 안정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복을 달라 합니다. 그 복의 끝이 어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을 주었어요. 그래 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줬어요. 또 복을 주시옵소서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줬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는 과정에 있을 때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작 이루어졌을 때는 또 다른 무엇을 바라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복이라면 그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감질나는 것이야겠지요. 이루어질 듯 하다가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것 같아 포기하니까 또 이루어지고. 교회는 그 때문에요. 이제 이것까지도 알았어요. 그건 안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지친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의 말이에요. 그러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고 대충 믿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일정한 영성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요. 이때부터는 신앙 기술자로 전락합니다. 처음에는 영의 세계가 어쩌고 하면서 순수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틀을 잡고 삽니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진 데다 더 이루어질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표면요.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도 무리가 없어요. 왜냐 그 자체가 신앙의 역동성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방향을 올바로 틀어야 해요. 하나님께로 말이죠.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드는 신앙인이 더 문제인 거예요. 젊은이는 좌충우돌해도 그러다 맙니다. 교회가 사회 공동체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욕구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추구했던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추구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누릴 유익만 생각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설교를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정작 강단에서 설교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강단이 첫째 문제겠지만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오늘날 이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들어주는 행위로 교인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의식의 일부로서만 받아들이고 만족합니다. 설교자도 그래요. 좀 그렇고 그런 분들 보세요. 유명하다는 분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온 대로 합니다. 그래놓고 은혜가 어쩌고 그럽니다.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면 은혜가 넘쳤다고 얘기를 해요. 크게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아멘하기 때문입니다. 회중은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말도 아닌 설교는 듣지 않는 자세도 갖춰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 안에 담긴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 편인 것이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가치가 거기가 맞는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은퇴한 장로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다 자기는 물론 좋은 뜻에서 그런 말 하였어요.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자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문제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대부분 찬양 예배다 하면서 노래가 찬양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원래는. 근데 노래 예배를 찬양 예배라고 핑계대면서 노래로 다 때웁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천주교에서 왜 나왔습니까? 예전 의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배의 예전 형식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에 말씀이 없다면 도로 천주교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강단은 강단대로 말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회중은 강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피차가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는 개신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맞춰보고 믿음은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느냐,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하나님의 동선,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떠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지요. 자기 뜻은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 내부에서 일어난 욕구를 이루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제가 앞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체의 자리에서 밀려나 객체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들먹거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위치를 지니십니다. 제3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삶은 내 삶이 맞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제3자의 삶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 이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지요. 내가 없어지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다면 무엇 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알지도 못한 먼 길을 떠났겠습니까? 어디에 무슨 노다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말 믿고 떠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길을 떠났다면 또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경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단지 하루하루 안녕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지막 기대조차도 삭제하신 거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욱 절실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실한 분인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절실한 분이신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바라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삶이 불안합니다. 염려할 것은 없어요. 원래 삶은 불안한 거예요. 다만 이 불안한 상황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냥 하나님을 알자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 그랬어요. 어디서요? 내 삶에서. 인생의 목표는요, 행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더욱 아닙니다. 행복이든 고난이든 결국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애써, 힘써 하나님을 알려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